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0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옥에 갇힌 애고방에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요셉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며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럼에도 성경이 그런 요셉에 대해 범사에 형통했다고 증언하는 것은 그가 좋은 사람을 만났고 그들에게 은혜와 인정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난 적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그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을 통해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고 있었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진전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그러한 정교한 시간표 속에서 요셉은 두 관원장, 즉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최고 권력자들은 늘 생명의 위협을 받기 마련이었습니다. 그래서 생명과 직결되는 먹는 것에 특히 주의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고 왕이 먹는 떡과 술은 정교한 검사를 거쳐서 안전하다는 것이 확인되어야 식탁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전담하는 사람이 바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술과 떡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의 사생활과 안전을 위해 여러 가지 일들을 보좌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앞에 40장 1절에 보면 그들이 애굽 왕에게 범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는 모르지만 아무런 죄 없이 옥에 갇힌 요셉과는 달리 분명 그들이 범한 어떤 죄로 인해 옥에 갇힌 것이죠. 이후의 내용을 보면 이 관원장들은 아직 미결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즉 옥에서 그들에 대한 최종적인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앞으로 어떤 판결을 받게 되고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두렵고 불안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그런 두 관원장들을 섬기게 되었고 어느 날 이 두 관원장은 동시에 꿈을 꾸게 되는데요. 5절부터 7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여느 날처럼 요셉은 관원장들의 시중을 들기 위해 그들이 있는 곳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낯빛이 그날따라 너무 어두웠던 것이죠. 그 모습을 본 요셉은 그냥 지나치지 않고 무엇 때문에 얼굴에 근심이 그리 가득하냐고 물으며 그들을 성심성의껏 섬깁니다. 지금 요셉이 처한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는 누구보다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두 관원장들이야 자신들의 어떤 잘못으로 옥에 왔지만 요셉은 아무 죄도 없이 억울하게 죄수들과 함께 지내게 된 것이죠. 다른 누군가의 안색까지 세심하게 살필 만한 여유가 있는 상황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는 여전히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그가 섬겨야 할 자들을 정성껏 돌봅니다. 어떻게 그는 그럴 수 있었을까요? 가정이든 교회든 일터든 섬기는 자리에 있어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사실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에게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유라고 해서 꼭 풍족하고 넘친다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자기 연민에 빠져 있거나 자신이 절망적인 상황이 있지는 않다고 생각할 정도의 여유는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요셉은 누군가가 보기엔 충분히 자기 연민에 빠질만 하고 절망스러운 상황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자신에게 허락된 환경 속에서 이처럼 맡은 일에 또 맡은 사람들을 충성스럽게 섬길 수 있었던 그 여유의 밑바탕에는
자신이 지금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음을 기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꿈을 완전히 잊어버리지 않았던 것이죠. 당장은 그 꿈과 완전히 동떨어진 듯한 현실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처럼 언젠가 자신을 높여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과 감정에 매몰되지 않고 그에게 주어진 현실을 충실히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요즘 성도님들의 마음에는 여유가 있으신가요? 여유가 없으시다면 무엇 때문에 없으시고 있으시다면 무엇으로부터 오는 여유이신가요? 일시적인 우리의 상황이나 감정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으신 그분의 약속 안에 있음을 기억함으로 주께서 주시는 참된 여유와 평안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수심이 가득한 이유에 대해 묻는 요셉에게 두 관원장은 지난밤에 각기 다른 꿈을 꿨는데 그 꿈을 도저히 해석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요셉이 하는 대답이 무엇인지 우리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두 관원장들은 아주 선명하고도 이상한 꿈을 꿨는데 왜 그런 꿈을 꿨는지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또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고대 근동 사람들이 꿈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지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알기로도 꿈이란 내가 꾸고 싶다고 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꿔져야 꿀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당시의 꿈이란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신에게 속한 것이라 생각했고 신들이 인간에게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매개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꿈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그 관심이 어느 정도였냐면 그 꿈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과 해몽가들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특정한 꿈을 꾼 사람들을 추적해서 이후 그들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분석하고 그런 데이터들을 모아놓은 해몽집이 이집트에서 많이 발견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두 관원장은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해몽집에 접근하기 어려웠을 뿐더러 아마 그들이 꾼 꿈은 해몽집에도 없는 꿈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인력으로는 도저히 해석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요셉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꿈이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해석도 하나님께 있지 않겠습니까? 저에게 말해 주십시오. 제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지금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조금 이상해 보이지 않으신가요? 요셉은 오래전에 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은 결국 자신이 높아질 거라는 꿈이었죠. 그는 설레고 기대되는 마음에 그 꿈을 형들에게 말했고 그 결과 높아지기는커녕 구덩이에 박혀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아버지께 특별히 사랑받는 아들이었다가 그 꿈 때문에 애굽의 종이 되었고 또 그 종이 된 이후에도 은혜를 입어 조금 높아지는가 싶더니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죄수의 신분으로 더 낮아지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고 마음에 품은 꿈은 분명 자신을 높이실 거라는 거였는데 실제로 그가 마주한 현실은 낮아지고 더 낮아지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성도님들이 요셉이라면 그 꿈을 계속해서 믿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 꿈을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어쩌면 그 꿈을 증오하고 잊어버리려고 애를 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그 꿈만 꾸지 않았어도 그 꿈을 마음에 품지만 않았어도 지금 이 지경에 이르지는 않았을 텐데 라며 말이죠. 요셉이 꿈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품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품습니다. 그 말씀 속에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또 기대할 수도 없는 크고 위대한 일들과
그것을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뤄가고 계신다는 내용이 담겨 있죠. 그런데 그런 말씀과는 동떨어진 초라한 우리의 현실을 보면 우리 마음 저편에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나에게 주셨다고 생각한 것이 내 착각이었나 보다. 혹은 그런 말씀은 성경 속의 인물들이나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이루어지는 이야기일 뿐이지라고 단념하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꿈은 잊어버리고 다시 내가 꿀 수 있는 꿈으로 대체해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요셉은 최악의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이렇게 말합니다. 해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어떤 꿈이든 해석해 주시는 꿈 전문가라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꾼 꿈뿐만 아니라 당신이 삶에서 겪는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요셉은 자신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꿈을 여전히 신뢰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이 겪는 문제들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도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는 삶의 개인적인 문제들과 또 사회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과연 우리의 힘으로 다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은 각자의 방식을 따라 연구하고 또 데이터를 수집하며 나름의 해석들을 내놓습니다. 물론 그러한 해석들이 일어나는 문제와 전혀 무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분명 세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어떤 일이 일어난 여러 원인들 가운데 일부를 제시해 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모든 상황에 대한 궁극적이고 보편적인 답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만일 그렇게 모든 답을 제시할 수 있다고 한다면 과학이 발전되고 역사가 지속될수록 문제는 점점 줄어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세상의 문제는 더 많아지고 이에 대한 답은 점점 더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당장은 인간이 제시한 해석이 어떤 문제의 원인과 해답을 제시해 주는 것 같지만 여전히 인간에겐 한계가 있고 또 그 시대만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이 지나고 보면 우리가 정답이라고 확신했던 것들도 그렇지 않은 것으로 드러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유일한 진리로 고백하지만 정작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한 해답과 지혜가 된다는 것을 믿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달라스 윌라드는 그의 저서인 잊혀진 제자도에서 예수님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탁월한 지적 능력을 잘 생각하지 못한다고 지적하는데요.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에 대해 가장 뛰어난 과학자이자 예술가이자 논리학자라고 소개합니다. 성도님들은 이것이 잘 받아들여지시나요? 우리도 모르게 예수님에 대한 신성을 더 많이 생각하고 강조점을 두다 보니 마치 이 세상과는 동떨어진 분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실 때 생각해 보면 밤새 물고기를 잡지 못했던 그에게 다시 그물을 내리라고 명령하시죠. 물고기 잡는 일에 가장 전문가였던 그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다시 내리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함으로 그물을 내려 수많은 물고기를 잡았을 때 자신을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이가 그저 나의 삶과는 동떨어진 다른 세상의 어떤 분이 아니라 나의 현실과 실존에 대해 답을 가지고 계시고 진정으로 나를 책임지실 수 있는 분이심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를 수 있었던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모든 문제의 답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십니까?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칠 때 우리의 신앙은 자꾸만 삶과 분리되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정작 삶의 어떤 문제 앞에선 결국 내 힘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근심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요셉은 자기 삶의 문제에 대한 해답도 전혀 보이지 않던 그 순간에도 답을 찾지 못해 근심하던 관원장들을 위로하고 오직 하나님께 답이 있다고 선포했습니다. 요셉이 살아온 여정을 보면 소위 답 없는 인생이었지만 형들이 자신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꾼 후로부터 약 20년이 흐른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 그 꿈이 성취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주신 꿈과 약속이 참 진리라는 것이 반드시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어디서 답을 찾아야 할지 몰라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관원장들이 아닌 현실이 어떠하든지 모든 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아는 데서 오는 참된 여유와 평안을 누린 요셉으로 오늘 하루도 넉넉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먼저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음을 아는 데서 오는 여유를 가지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과 영혼을 충성되이 섬기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는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께 답을 구하고 또 주님이 주신 답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는 감사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일에 동참하게 하시는 주님으로 인한 감사가 넘치는 감사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나눈 이 세 가지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요셉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의 답이 되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관원장들처럼 우리가 지금 삶을 살아가며 어떤 문제를 마주할 때에 어디서 답을 찾아야 할지 모르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몰라 두려워하고 근심하던 우리를 주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의 답이 되어주시고 그런 모든 우리의 인생의 길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아는 데서 오는 참된 평안과 또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음을 아는 데서 오는 여유와 평안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또 맡기신 영혼들을 충성되이 섬길 수 있도록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께 먼저 답을 구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답이 우리의 생각과 이해로는 주님 납득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만이 유일한 답이고 진리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때에 그것이 답임을 주님 깨닫게 되는 드러나게 되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감사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일에 그들을 세우셨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그들 가운데 그 교회를 세우는 일에 동참하게 하시는 주님으로 인한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여러 시험이 찾아올 때도 오직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또 성령께서 보호해 주셔서 그것을 능히 이겨내고 오직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의 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